우리 말씀 시편 67편 1절 2절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말씀 제목으로는 삶의 제자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응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제자의 제자도는 결국 은혜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고 또 모든 바탕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의 제자로 일어서고 또 일어나서 또 그런 합당한 응답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저런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과 같이 확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게 몇 년이 못 가서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잠시 쓰임 받다가 무익한 종과 같이 또 무의미한 사람 같이 이제 좀 믿어봤어 이런 쉽게 식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뭔가 좀 늦은 것 같지만 흔들림 없이 무던히 조금씩 이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면 많이 늦는데도 이게 뭔가 사람이 믿음이 있나? 그런데 뭔가의 중요한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표시 없고 드러나지 않고 늘 잘하지 않고 늘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순간만 딱 되면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같은 뭔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부잡스럽지 않고 늘 뭔가 표시 없던 모습과 같이 표시 없이 믿음으로 잘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내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거죠. 몇 년을 지켜봐도 별 표시가 안 났는데 저분이 저런 믿음이. 그런데도 그런 싸움과 영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표시 없이 무던히 단단해 있는 그런 단단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면 뜨겁게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이 살아난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속하게 성장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고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가 꿈꾸고 바람직하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죠. 다섯 번째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건 있으나 마나한 신앙이고, 그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럼 그 위에 기타 등등은 다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 뭔가 뜨겁게 확 일어났고 믿음이 확 있고 은혜 받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몇 년이 못 가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고 식어가고 잠시 쓰임받다 없어지는 인생들을 빼면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우리의 모습이고 다 우리의 고민이고 어떻게 우리의 어떤 바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으셔서 제자 12명을 세우고 그들과 3년 넘게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동고동락 하셨죠.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3년이 넘게 걸렸죠. 결국 복음의 진실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그 참된 성령 역사 가운데 일평생 흔들림 없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속도가 또 믿음의 성장이 참 더딘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 교회만 봐도 제가 한 주간 감기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속도가 참 빠르더라고요.
교회가 이 바이러스에 쓸려가는데 막 파도같이 팍팍팍 이 복음이 그렇게 막 팍팍팍팍 응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만 24시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삶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설교만 하셨으면 되고 말씀만 주시고 능력을 보여줬으면 될 것인데 그들이 삶으로 뭔가를 심어놨다니까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에 딱 서고 나니까 그때 삶으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삶으로 무언가를 감당해내고 삶으로 뭔가 끊임없이 행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은연중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 대한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적용을 이해시키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 주시고 또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죠. 많은 비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현장과 성취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많은 현장의 만남과 실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셨던 것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설교 훈련을 안 시키셨어요. 예배 이렇게 했는데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새벽, 저녁 중요한 순간마다 어떨 땐 12사도 아니면 그 70인과 함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떨 땐 12사도 어떨 때는 3명의 핵심적인 사도만 데리고 올라가서 끊임없이 반납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심었던 것이 전도죠.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깊이를 계속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 이후에 또 예수님 때부터 분명히 시작되었던 환난을 이해시키는 거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때 이미 종교법이 통과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도록 이미 예수님 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환난을 이해시키고 많은 환난과 도전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많은 내용들을 이해시키셨어요. 이 기도와 전도, 복음의 깊이, 이 환난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장 많이 주님이 투자하셨던 것은 결국 그들과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 기도의 비밀과 전도와 이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면 말씀은 현장의 이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인도에 따라서 다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보면 우리 시편 우리 81편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기도라는 영적인 삶, 또 은혜를 풀어가는 모든 삶과 연결된 기도가 어떤 수준으로 이해되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참 죄송한데 이건 제가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기도의 폭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삶의 제자도의 시작이 된 은혜 있게 살고 은혜 있는 삶을 살고 은혜의 힘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82편 1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근데 이 내 백성이 수준이 어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인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크게 뭐 복권방아시 막 크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죠? 열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 바라보면 열렬히 바라보죠.
으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막 흔들면서 막 모란꽃 흔들면서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가 내 앞에 입을 크게 열어라. 열렬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2편으로 좀 넘어가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아무것도 방해됨 없이 우리의 모든 상태가 스탑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을 통해서 열렬히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고 내 영혼이 모든 게 스탑되고 잠잠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나와요. 자, 우리는 성공과 실패, 문제, 사건, 잘됨과 안됨 모든 상황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예요. 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것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분의 응답을 가지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우리 이럴 때 많죠. 아, 이 산이 아니었는가 보네. 저 산으로 가야 되나? 뭐 이건가요? 자, 우리 시편 우리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열왕기상 8장 우리 28절부터 보면 자,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죽고 이제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마지막 장이죠.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앞에 이 나라 앞에 뭐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라.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멋있는 사내 되라.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면 너를 통한 씨가 끊임없이 왕으로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왕위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오늘 8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에 입성을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완공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많은 백성 앞에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보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고 복음 있고 충만했을 때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 받은 은혜의 시작이는 제자도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폭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복과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서 세워진 삶의 제자라는 시편 67편 1절로 2절의 핵심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그 복을 받은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자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의미들을 좀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부터 좀 보면 솔로몬도 25절부터 보면 24절부터 보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담보로 기도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25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26절에 또 하나님을 굉장히 협박하죠. 이슈가 되는 그 한기총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말씀 붙들고. 좀 보십시오. 기도의 원리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는 약속했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담보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인생의 순종된 삶을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때 성전 중심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믿음, 말씀, 언약, 사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우리 언약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하는, 우리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언약, 그 시작의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신다는 얘기죠. 3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의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여러분, 구약의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말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깼어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바라보고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요?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그 죄와 그 의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뤄달라는 거예요. 또 33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하나님께 범죄해서 중요한 싸움에 범죄함으로 말하면 적국 주의 대적에게 패했어요. 패하고 돌아와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렇죠? 우리가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장에 살아가다가 현장과 세상과 불신앙 앞에 말도 안 되게 졌어요. 세상과 싸움은 계속 무력하게 됐어요. 우리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잘못됐는갑다. 이산이 아닌갑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피하였으면 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래요? 아, 내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내 삶이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내 언약의 시작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쉬어져서 여러분 전쟁에서 대적에게 졌어 거기서 잡혔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거나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약속이 오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린 실패하고 졌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뭐요? 하나님의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을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위치와 기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삶의 제자라는 우리는 은혜의 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실패를 많이 누리잖아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주고 정대 되어주고 여러분 쓴뿌리가 내려서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이건 무서운 겁니다.
35절에 또 설명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건 뭐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져서 환경의 재앙, 환경의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가 오고 살기 힘들어지고 환경의 문제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도 진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요?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여러분, 실패했을 때 주께 더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나 모든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느냐? 왜 기도하라 하느냐? 우리는 되게 실패하나 어려우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거의 신음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제자로서 은혜의 폭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식이 용감한 수준인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수준을, 우리 기도라는 은혜의 폭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제자로 세상을 살리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것이 결코 뭐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 환경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깨닫고 정말 앞에 돌아오면, 기도하면, 그 언약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땅히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 뭘 내린다고요?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주신 것까지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이건 재앙이죠. 내 힘으로 못 막는 거예요. 기근 전에 어떻게 막습니까? 이 땅에 막 엄청난 병이 들고 못 막잖아요. 감기도 오니까 못 막는데 병원 몇 번 갔다 하기 얼마 와가지고 말이에요. 애기 데리고. 못 막는다니까. 뭔가 막 외부적인 걸로 오는 거예요. 또 재앙이나 막 전쟁이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고 재앙이나 질병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예표죠.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재앙이구나.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재앙을 시달리지 말고 재앙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될 거예요. 정말 성전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 언약의 현장을 향해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뭔지는 몰라요. 왜 왔는지는 몰라요. 이 환경의 문제가, 이 실패가, 이 병이, 이 재앙이.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재앙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고 깨닫고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사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폭입니다. 삶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이 삶의 제자도의 시작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폭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만 하나님께 뭐 소통하게 해주셨는지 오늘도 유집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참 성령님도 잘 받았다. 여러분 또 41절에 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누구죠? 이방인이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인데도 이 복음 듣고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읍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인정한다면 그를 통해서 뭐요?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의 싸움, 환경의 싸움, 신앙의 싸움 싸워야 될 때 있잖아요. 자,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 자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건 불신한 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면서 싸우는 거에 흔들림 없이 그때는 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4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되돌아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건 뭐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앙과 처벌과 보응이 다 임한 상태예요. 범죄에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다 잡혀가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이 땅에 있지만 어찌하니라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포로로 저 땅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땅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외국에 다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위해 올 수 없어요. 그럼 뭐죠? 그 끌려간 재앙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면, 49절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죠? 그 현장에서 뭐죠? 사람과 환경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우듯이 그 성장에서도 사람을 통해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로 연결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제자로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폭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밤낮 훈련을 시키시고 끌고 다니셨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도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좀 보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또 상황의 모든 조건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공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 결과 이유조차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영역, 우리 은혜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부적 갖춰놓고 바라보고 뭐하고 때 되면 뭐하고 머리 숙이고 하고 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뭔가를 깊게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영역, 어떤 조건, 어떤 실패, 어떤 성공, 어떤 것이 있든지 그 모든 결과가 그 이후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것이 맞다면 자, 왜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실패된 결과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뭐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는 어디 안에서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죄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뭐죠? 은혜도 또한 뭐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뭐가 임하 있는 자죠?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린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뭐요? 왕노릇을 합니다. 우린 실패까지도 재앙까지도 어떻게 완전한 패망의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까지도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까지도 우리 뭐죠? 철저한 불신앙으로 완전한 실패한 순간까지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긍휼로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하나님 전의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배경이요. 영적인 충만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폭이 믿음의 폭이라 그랬죠.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무식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만 생각했다면 보여지는 철저한 실패를 누렸던 이 초대교회의 대핍박의 시대 200년 넘는 이 대핍박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철저한 실패와 재앙까지도 전부 뭘로 연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복음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갔어요. 철저한 죽음인데 응답이었다니까. 철저한 실패인데 응답이었다니까요. 밖에서 볼 땐 철저한 진노였는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삶의 제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린 실패됐는데 실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패된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어요. 잘 됐을 때도 은혜로 올 때도 충만할 때도 더없이 좋겠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뭐요? 새로운 응답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듯이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첫 절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 누리죠?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기도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결과를 두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우리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맞습니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게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 이 구원이 되는 핵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나에게 성취됐어요. 맞습니까? 그 은혜가 내 삶의, 내 현장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것 같지만 실패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 간구한다면 그 실패 순간 상황 종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가는 제자도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기도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바울이 그런 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두고도 지치지 않고 뛸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많은 인물들이 어떤 그런 많은 대적과 많은 환경 앞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종료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 뭐요? 그것까지도 은혜와 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쩔 땐 내 개인의 잘못 인도받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얻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뭐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 깨달은 자라면 삶을 드리는 우리의 방향성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15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해요.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가 되니까요? 확신이 되어지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확신되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또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뭐요? 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난 이미 그리스도와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더 많은 수고로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됨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 더 주 앞에 수고하는 영적인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은혜의 폭이 우리의 믿음의 폭이 됩니다. 모든 게 기도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 내가 예수 믿게 하셨을까?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요? 시작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일에도 가정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만 시작하셔야 될 일이 있고 거기서 시작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1절을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든 상황을 다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뭐요?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냥 더 그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잘된 상황에도 고만하지 않고 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이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지금이 막혔다고 막히겠냐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솔로몬의 실수한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철저한 솔로몬의 실패를 두고도 하나님 새 역사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맞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실패, 많은 제사장들의 실패, 또 많은 이런 종교 지도자의 실패가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응답으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삶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은 동일한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마땅히 그런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현 성도가 많은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해되면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제목이요. 전부 나를 통해 하실 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전부 다 합니다. 올 한해 말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향해 입을 크게 열어라.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죠. 환경이 막혔다면 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랍니다. 믿음의 폭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자라면 상황의 종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말하죠? 사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이 은혜가 이해된 자의 그 기도와 영적인 믿음의 고백의 삶은 이것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그 능력에 따라 우리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기도의 비밀로 이루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 상황이, 그 결과가 뭐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열매로 가는 길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뒤로 좀 몇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복음을 받았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깨닫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서와 동일하게 온 천하의 그런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삶, 은혜 있는 삶, 기도라는 강력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 깨달은 그날부터 그 동일한 은혜를 내가 받음과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세계복음화 영역에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히 받는 것이지. 그 폭과 다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이 아는 쓴뿌리가 뭘까요? 불신앙적인 생각, 감정, 상태, 표현.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너 성격대로 살면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죽인다면. 쓴뿌리, 나를 잡고 있는 쓴뿌리.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삶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은혜의 폭이 이해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비밀과 끊임없는 힘의 비밀을 누려가는 그런 기도의 기품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삶의 제자로서 은혜, 은혜라는 부분을 또 우리의 주신 복, 또 그와 함께 인도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좀 깊게 짙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좀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당연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이유가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삶의 제자로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가장 강력한 이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로 오늘 또 평생 올 한 해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제자도의 깊이를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잡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Thank you.
믿음의 충만함과 영의 깊이를 가지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힘과 기회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승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제자의 그 첫 번째 도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며 듣고 이해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폭, 그것이 믿음의 폭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며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열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장과 신앙과 가슴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의 응답으로만, 주의 충만함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가슴으로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남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